16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영혼과 육신의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잡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축복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균형 잡힌 추수의 감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살아온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원망, 불평,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생활을 버리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1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와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예물과 또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정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초목이 자라는 일처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나하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불쌍한 고아 가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같이 보인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 때는 정말 가정과 또 사회와 모든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서 손뭉치와 같은 젖은 손뭉치 같은 마음일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성령님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더럽고 악한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태워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원 힘차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정말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임마누엘하며 잘 지낸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아끼면서 존중하는 그런 성경책도 있지만 탈무드 책을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지혜를 얻는 그런 책으로 하나 꼽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책을 옆에 끼고 산다는 거죠. 제가 요새 이제 어떠한 어르신을 보는데 5세 이제 내년이면 6세인데 늘 성경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으셨어요. 배도 많이 나오시고 그냥 이렇게 풍채는 좋으셔요. 근데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치매 걸리지 않게 지혜 달라고 그러고 그를 조속으로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늘 책을 읽고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절기에 보면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7.7절, 수장절,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 추수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로는 유월절. 유월절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죽음을 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를, 또한 7.7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봄의 수확기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초막절이라 불리는 수장절은 1년의 수확을 드리는 추수 감사절기입니다. 요즘에 가을이라 감도 굉장히 많고 밤도 많고 사람의 마음도 풍요로워질 때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신약에 이렇게 추수 감사절 유래도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620년
9월 16일 메이 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102명 청교도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킨 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천신만고 끝에 1621년 1월 2일 신대륙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대륙에 그때 정착하고 살아갈 때 아주 혹독한 추위와 또한 나쁜 인디언들이 정말 죽이려고 괴롭힘과 습격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들을 만나서 농사법도 배우게 되고 그 중에 착한 인디언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씨앗도 얻게 되고 이름 보니 땅도 고르고 개가 나요 밭에 씨를 뿌리고 또한 농토를 가꾸었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도 예전에도 착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농사를 지으니 가을이 되어서 수확하고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마사소 추장과 그의 부하 90명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3일간의 뉴 잉글랜드의 첫 번째 즐거운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23년에 신대륙의 미국의 행정관이었던 브래드포드 지사가 감사절을 지키도록 공식으로 선포한 데서 있습니다. 그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 셋째 주 목요일에 감사절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공표한 날이 미국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서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여서 매년 11월 이렇게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지금은 각 교회마다 약간씩 그 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조율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냐? 고난 뒤에 감사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긴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요?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40년 장막 생활의 기념이요 1년 동안 농사에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일은 감사의 주일이고 주일은 페스티벌이에요. 하늘의 축제를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때는 참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갈 때는 십자가 밑에 모든 걸 맡겨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난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뒤에 가나안의 축복 대하여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 순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신대륙의 수확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넘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듯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1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을 뜨고 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눈을 떠서 내 옆에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시고.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감사의 조건을 소유된 것을 넉넉함에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어디 두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찾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편에도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시편 69편 또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21절, 23절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독하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21절부터 23절에 쭉 감사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범사는 뭐냐? 감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감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고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소 한 마리 가격이 어떻습니까? 정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우리가 소 한 마리를 감사원금으로 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감사 예물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로 제물 드리려면 최하 600에서 최고 1000만 원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소 한 마리 값 준 것보다 더 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흡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범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실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의 감사를 보면 14절 본문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렇게 설교에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의 농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부모님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에게도 감사, 가족 간에도 감사, 부모님께 감사, 친구와도 감사, 이렇게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분명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허겁지겁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 믿음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턱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들 턱 주는 그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매달 떼놓는 거예요. 그냥 감사 봉투를 하나 해서 매달 조금씩 모아서 11월 달에 내는 게 감사의 절기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10,000원씩이면 그게 5,000원씩이라도 그게 한 번에 드리려면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 드리면서 하나님 요번 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요번 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도 보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11월에 매달 한 달 한 달 기도하면서 드리고 11월에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20살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가져갈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힘대로라는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으로 보면 히브리어에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그거는 무슨 뜻이냐? 능력껏, 재력껏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간절히 드려지는 예배도 돼야 되지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냐 이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기쁘게 드려야지 여러분들 억지로 드리는 거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늘 특별히 2025년도에 축복의 능력을 따라 드리려는 거예요. 정말 저희 시모님도 권사님도 편찮으시면 제 마음이요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혈당 잡히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요번에 수능에 합격하여서 하나님 좋은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합격하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의 흑인 여자 아나운서 오프라 원프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 명이 정말 시청하는 가운데 이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기고 쥐락펴락하면서 연예인들 가운데서 가장 수입이 높은 그분은 흑인종이고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을 한 그녀는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의 미혼모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이 사람은 자라게 됐고 어려서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14살 때 아이를 출산하고 그녀는 미혼모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초라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엄청난 그 부와 모든 걸 거머쥐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 기아차 이 차를 한 대 소개해주고 이 차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폰서를 엄청 받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줘요, 그거를.
몇백 대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만 딱 이렇게 하면 그 차는 그냥 그 회사는 아주 엄청난 부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그 후에 14살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가 되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가출하게 되고 마약을 복용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107kg가 나갑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친아버지인 흑인인데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오프라 윈프리에게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매일 책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오프라 윈프리는 성경은 내면에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프라 윈프리는 19살 되었을 때 미국 CB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흑인 여자 앵커로 최초 앵커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녀는 앵커에 발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녀는 처음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의 기도를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승승장구하여서 토크쇼의 여왕도 되었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일기를 올리게 됩니다. 하루에 일 중에 하나가 5가지 감사의 조건이라는 일로 매일 5가지 감사의 그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고 하인이 하인의 심정을 알듯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굶주리고 성폭행 당하고 그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아서 죽고 이런 고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흑인의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미국 당시에 별 도움 주지 않아서 늘 재난재해가 많았던 흑인들을 탄식하고 있을 때 방송의 힘을 빌려서 엄청난 모금과 협찬으로 인해서 집 잃고 살아갈 길이 없는 막연한 뉴올리언즈라는 흑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집 짓기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흑인 청소년들이 지어준 새 집으로 들어가서 나는 커서 꼭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이 될 거라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했죠. 그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기쁘게 감동을 심어주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전도의 대명사가 되고 그렇게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윈프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었어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죠. 정말 성폭행 당했죠. 자기가 낳아서 아이가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이렇게 또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줬겠죠.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할 때 여러분은 지금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걸 꼭 윈프리처럼 하시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습니까? 부모의 재산은 3대 절대 못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유대인들이 몇천 년이 돼도 지금 유산을 계속 믿음을 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더욱 많은 축복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례를 마치고 감사의 제물도 올리고 또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온 신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제사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성껏 마련하고 드리오니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연락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백성의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추수 감사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약속하며 다짐하고 작정하며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곳곳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